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요. 기쁜 소식을 하나 듣게 돼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 선교지에서 그 산 페르난도 교회를 담당했던 리더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네, 요건 네, 맞아요. 요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기 나오는 언니는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언니이고,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팀이 방문해준 덕에 오늘 주일 예배에 새로운 멤버들이 왔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10명, 성인 남자 1명, 그리고 새로 나온 아이들이 15명이 주일학교에 참석했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오늘 저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교회 중 1개니까 3개 교회도 또 이런 동일한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요 4개 교회 중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산 페르난도 교회는요. 교회를 중심으로요. 마을과 가정이요.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차량으로 와야지만 아이들이 올 수 있고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거리였고요.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보니까요.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지 마을과 그리고 집들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기쁨은 우리 팀이 가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들도 기쁨이지만요. 진짜 기쁨은 우리가 다녀간 후에 그 선교지의 예배가 부흥하고 기쁨이 되고 활력을 얻어서 또 한 번 달려갈 힘을 거기 있는 리더들과 선교사님과 온 교우들이 느낀다면은 그 기쁨을 체험한다면 이것이 선교의 기쁨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다시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향하는 곳, 우리가 속하는 곳에 좋은 소식과 평화를 외치면요.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변화의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게 말이죠.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 우리 안에 평화를 다시 채울 차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변화할 차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통치를 전해줄 차례가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인 즉 좋은 삶, 평화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맥락은요 이러합니다. 4장을 쭉 읽어보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이기는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왜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미혹,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지점 속에서 고백하는 말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결,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은요 7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어쩌면요 가장 유일하게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방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증거는요 서로 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서로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도들의 서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저희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말이죠. 동시에 우리 교회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점점점 매년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에 날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회는요,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선교는요, 제게 나름 도전이었고요, 특별함이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요, 선교 짬밥이 나름 조금은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로는 필리핀에 있는 섬을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가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여름 방학 때 라오스 선교도 가게 되고, 해외 봉사 바퍼 아시나요? 막 이런 거를 신청해 가지고 태국과 캄보디아를 매 여름마다 가서 봉사를 하면서 이런 해외 봉사와 선교를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요, 그때는요, 어떤 마인드였냐면요, 참여자의 마인드로 늘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따로 있었고 저는 쏙 하고 몸만 참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팀을 이끌어야 됐고요, 팀을 꾸려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특별한 이번 단기 선교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래 저에게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저에게 선교란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기준이라고. 마치 유대인들이요, 모세오경을 펼쳐서 늘 읽어 내려갑니다. 왜 읽어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기준은요, 캐논은 모세오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판단했고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지 아닌지 체크했던 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재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선교는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끝나고 저에게 선교란 무엇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됨이다라는 그 주제로 저에게는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완성도 높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오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였고 그것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게 키워드가 하나 있었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꼭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 가고 싶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가고 싶냐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도 전화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선교지를 방문할 건데 괜찮나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큰 도움은 못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요, 거기에 도움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기 선교팀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알겠다고, 잘했다고 라고 하시면서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게는요, 먼저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서로에게 깊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를 참여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늘 우리 9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손때를 하나하나 묻혀가지고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 연합과 화합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선교 21명이 되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저는 키워드를 붙잡고 제 안에서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제 마음을 아셨는지요? 선교사님도요, 우리 팀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21명이 정말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의 좋은 리더, 좋은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21명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21명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21명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연합과 화합과 사랑이라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에서요, 그리고 신약까지 오기까지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들 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요, 안 읽어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한 만큼, 성경을 읽은 만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화합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구약부터 신약은요, 줄기차게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고발하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백성들은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준비하면서 곡식과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탐심과 탐욕, 번영이라는 것이 늘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사람들은 외칩니다. 나의 구원만, 나의 안녕만 외치는 모습들이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그 질서를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질서, 나의 위치와 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합을 깨고요, 사랑을 깨고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요한 1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지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에게 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제발 사랑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한 1서는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성경의 끊임없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풀어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연합이었고요, 화합이었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신학교를 쭉 다니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지금도 그 시행착오 속에서 저는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요, 단과대학 학생회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팀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되자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좀 되게 고지식한 어투죠. 제가 말이 늘 직관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 말대로요? 나름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되기는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큐시트로 하나 됐어요. 큐시트. 계획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맞춰서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요, 밖에서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는요, 일 잘하는 그러한 신학생, 무언가 늘 하면 해내는 신학생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우리 팀 12명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늘 까칠하고, 늘 무섭고, 늘 같이 있으면 긴장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름 하나 되는 건 줄 그때는 알았어요. 왜? 주제가 완벽했고 일을 하면 무조건 다 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늘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었나? 그때 시절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나 했을 때 나라는 것 하나밖에 안 남는 것이었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을 곱씹으니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름 신학대학교에서 한 일인데 내 팀명도 하나되자였는데요, 저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의견, 내 방식, 내 힘. 거봐,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거봐, 너네 말 내가 따라주니까 결국은 뒤처졌잖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이 늘 제 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삶에 늘 빠져 있었던 삶의 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빼먹고 살아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이여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모습을 죄를 없애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다라고 오늘 9절과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백성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이고요. 평화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연합이고 연대고 하나됨이 바로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루어낸 수많은 서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서로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내 방식, 내 뜻이 적용돼야지 그 말이 관철되어야만이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요, 이런 지점도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를 예수님도 선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요 십자가를 싫어했던 분, 불편해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어했던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요 서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이해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 한 가정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한 청년이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선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서로 다른 21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저 저에게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가 시작되고부터 제가 고민했던 것과 다르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너나 할 거 없이 필요한 것에 있으며 자연스럽게 함께 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했다고 자신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한 팀으로 묶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오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리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왔던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삶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듣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키워드를 모두 다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라는, 빠짐없이 들어주셨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요, 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21명의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굳은 일, 필요한 것 자연스럽게 도왔다라고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요, 자신에게 갖고 와서 적용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공동체가 사랑으로 덮어줬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 내 맘대로 안 되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아가 마음에 안 들면 뒤에 가서 욕하고, 그 욕이 안 먹히면 그냥 교회 떠나면 되지. 이러한 부족을요, 사랑으로 덮으시고 화목제물 화목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선교지고 가장 많은 선교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요, 밝히는 곳이고 동시에 화목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화목을 추구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에서는요, 가장 많은 불평이 오고요, 가장 많은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요, 가장 많은 불만의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요? 모든 해석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저도 아직 나입니다, 사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의견대로 안 되면요,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뜻이 잘 안 먹히면 이 사람들 옛날처럼 뭐지? 이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20명도 사실요, 동일했을 것입니다. 저 목사 뭐야?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면서요, 왜 저게 맞는 말이야? 뭐 그랬겠죠, 마음속으로는. 하지만요, 저도 그렇고 20명이 다 노력하는 모습들을 순간순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사람들이, 우리 선교팀들이 한 명 한 명이 읊조리면서 삶에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려고 서로 노력하니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 없는 선교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사역 현장을 두려움 없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저희가 거기 가서요, 정말 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롯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리가 부화하기 조금 있다가 하는 것도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돼지 뇌예요. 돼지 뇌. 이걸 다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난한, 제일 환경이 안 좋은 데 갔는데 저 돼지 껍데기를 튀긴 과자를 막 주는데 그걸 먹으라는 건데 다 안 먹으려고 했죠. 근데 목사니까 먹으라고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화목제물을 위해서 먹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화목할 수 있다면, 모두가 좀 기쁠 수 있다면, 모두가 사랑할 수 있다면 나의 부족한 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덮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카나아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박산, 마낭아, 산페르난도, 이 모든 교회에서요, 저희가 별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요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을 미리 준비시켰고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 16명이라는 엄청난 리더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교회에요 빼곡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부족한 게 있는데 중보기도팀을 안 만들고 갔었는데요. 중보기도팀을 알아서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꽉꽉꽉 채워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피딩, 레크, 어린이 사역, 미용, 전도뿐입니다. 이거는 다른 팀들도 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지 리더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데 시냇가의 셀라모 교회가요 모든 선교팀 중에서요 한 명 한 명이 제일 열심히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열심히였고 가장 사랑을 많이 줬고 가장 준비를 해왔다고 선교사님이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현지 리더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더 저는 신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말했으면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맨날 누나 하니까 아 그래 좋게 들리라고 하는 소리겠구나 했을 텐데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마음속으로 또 뿌듯해했습니다. 왜요? 21명 모두가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의 빈자리를 찾아갔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으로 덮어준 결과값이 바로 이 결과값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요 하나님의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서로 사랑의 모습을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요 우리도요 이제 서로 사랑을 날마다 선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20명들도요 더 노력할 거라 믿습니다. 왜요? 선교지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들이 걸어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요 서로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지켜볼 거고 기도할 거고 관심 가질 거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정이 날마다 맛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신 그러한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서로 사랑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선교가 있는 자리에서는요 서로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늘 흘러 넘칩니다. 그 서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날마다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보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사랑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섭리, 그 위대하신 일을 내가 서로 사랑으로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주장하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때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시냇가의 셀라브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빈자리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다해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구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고, 내가 내 백성을 갈라지게 할 수 없어서, 내 백성이 이러하고 다투고 찢어지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간절히 이해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기도하는 분입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공정히 읽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배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서로 사랑해서 지켜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공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들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더 민감하게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 본인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본인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사람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계획했지만 그곳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시며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믿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주의 일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통치를 경험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곳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흔들림의 문제,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요 서로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것, 내가 더 안아줘야 될 것, 내가 더 돕아야 될 것, 그곳을 향해 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자의 섬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흘러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흘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보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을 걷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한 곳이고 나를 보낸 곳이고 나를 위해 일할 곳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만큼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산페르난도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소식을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10명, 남자 1명, 아이들 15명. 우리가 다녀온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학교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한 공동체가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연합으로, 화합으로, 그리고 하나됨으로 날마다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